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날인 만큼 온종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또 하루를 정리할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기를 믿음과 주의 은혜로 경건하게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화요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 영이 깨어 살아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또한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그것이 곧 회복의 장소가 됨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진 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천국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하고 있는 우리 신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모든 조직 그리고 모임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들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려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내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니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권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계속 이렇게 연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권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두 진정 간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이제 상대는 우리 어저께도 있지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겠죠. 자, 그들이 지금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이렇게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밥그릇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말자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저항이 부딪혔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 이 기득권 세력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의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익,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최고의 사업장이 성전, 지금 같으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곳 장소입니까?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예배하는 장소가 장사치들의 그냥 사업장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둘러엎으셨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 예수를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고
이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비유와 또 한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데 이들은 못 깨닫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결국은 폄하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비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직언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자, 한 이제 사람이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다. 저 땅을 샀겠죠. 울타리도 들었습니다.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투자예요, 여러분? 주인의 투자입니다. 그죠? 주인이 투자해서 이 모든 하드웨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일꾼이죠. 고용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권을 준 게 아니죠.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바로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을 준 겁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을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최소 3번 이상의 기회를 준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 소출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자기가 투자한 거니까. 그래서 소출을 얻고자 하여서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때리고 능욕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거저버린 거예요. 3번째로 종을 보니 이제는 그 종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더러는 죽인 게 아니라 한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여러 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입장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게 내 건데 주인이 당연히 소출을 걷어가지고 소장용들에게 그저 품삯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뭐냐? 자, 6절, 7절입니다. 8절까지 읽을게요. 6절부터 8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을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같은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주인이 버젓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품삯만 받는 존재인데, 즉 주인이 떠난 타국으로 떠난 이 동안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면 소출이 많을 거잖아요. 소출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에게 지급될 임금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나쁜 주인이 아니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결산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또 죽여버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해코지 안 하겠지라고 보냈는데 그 아들조차도 뭐예요, 여러분? 죽여버린 겁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가 상속자니 이 상속자를 줄이면 우리가 상속 받겠구나라고 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 역사상 인간을 족쇄에 지었던 것은 바로 이 죄악입니다. 이런 교만함, 이런 사악함,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 원죄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최초의 죄는 사실은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데 결국 그것 때문에 뭐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죠? 영적인 노선이 틀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죄입니다. 가인과 아벨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 형제 사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이 아우를 지키는 자고 아우도 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건강한 영적인 관계 아닙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형제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가정사지만 이게 인류 역사의 타락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들어가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왜 새벽을 깨우냐면 너무나 생각 없이 우리가 막 살아. 생각 없이 왜냐면 말씀을 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의식과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 속에서 우리를 좀먹는 그런 사탄 마귀의 죄악들을 우리가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깨달음과 결단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내놓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습니다. 유지는 되겠지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농부들이 뭐 사악한 농부죠. 어떻게 보면 주인은 선한 거잖아요. 오늘도 이것이 누가 사악하고 누가 선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독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도 잡고도 하되 무리를 두려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결국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주인이 완전히 진노하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뭐 하여튼 뭐 성경에 뭐 군사를 대동한지 이런 뭐 있지만 여튼 성경 보니까 진멸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 죽여버린 거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조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는 바로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게 누구에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죠. 사람들이 버린 돌을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버린 그 돌이 결국 뭐예요? 건축물의 주춧돌이 뭐예요? 머릿돌은 주춧돌이고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스토리상에서는 바로 악한 농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선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가운데 보낸 종들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미리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저 죽여버리고 능력했던 사악한 이스라엘의 패악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상속자들은 아들 내는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그리고 자기들이 사악한 농부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 때문에 실행은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게 12절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지시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자, 여러분 큐티도 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라고 했습니다. 이 책잡으러가 이 헬라 말로 아그리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올가미예요. 올가미. 이 나쁜 인간들이 예수님을 올가미로 덫으로 탁 잡으려고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름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뭐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즉 율법 성경의 율법에 이 박사들을 보낸 겁니다. 헤롯 땅 뭐요? 이게 열심당 아닙니까? 그리고 막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위한 에이스들을 보낸 겁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아첨을 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거리끼는 일 없고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감언 이설이죠. 아주 달콤한 말로 예수님의 분위기를 싹 띄우지만 결국은 뭐요? 이게 올감이에요. 이게 미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덥석 물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금 바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옳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신자이기 전에 국민의 의무로서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은 여러분 대치사항이잖아요. 뭐냐면 로마라는 제국이 지금 유다를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피지배국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동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경제를 뺏기니까 이런 주종 관계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 내는 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요. 왜냐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뺏기는 거니까, 수탈당하는 거니까. 자, 이런 논리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누가 지가 화나고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군중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매국노 아니야?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바치라는 거야, 뺏기라는 거야 하면서 백성들의 성난 군중 심지를 이렇게 막 부채질하는 겁니다. 반대로 바치지 말라,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저 가만히 놔두면 완전 소위 말해서 반체제 인사, 레지스탕스, 정부에 반하는 그런 나쁜 하니까 죽여버려야 돼라고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걸리게끔, 올무에 걸리게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 헤롯 땅은 자기들은 이제 이 예수님은 그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쾌재를 부리면서 이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걸려요,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죠. 왜? 예수님은 이들보다 훨씬 고수시거든요. 자, 15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야,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이지, 시민이지. 그러면 국민과 시민의 그런 의무를 다해. 그리고 너희들 또 뭐야? 성도지? 교회를 다니지?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성도로서 성도로의 의무를 다해. 그러면 되는 거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하시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런 그런 위해를 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아들의 권위로인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 장로들,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정한 권위자, 자기들이 진정한 능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저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런 제가 서두에 있지만 이런 비유나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이라도 그때라도 깨닫고 뭐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종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의 차이 있잖아요. 똑같은 복음인데 왜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이 반대와 저항과 이를 갈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나오지만 왜 어떤 쪽에서는 회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의 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쳐 있는 돌들, 그다음에 가시떨기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진정한 권위자 되신 예수님을 포기한 채 끝까지 자기들의 권위, 이게 뭐예요? 우리 표현하면 자기들의 주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어떤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깨닫고 주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창원 동지방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회를 축복하시고 신회가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예배와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